10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낙화를 들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인격을 채우시고 삶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내면 깊은 곳은 항상 비어 있습니다. 이 비어 있는 곳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제단을 놓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세상 삶 속에서 익힐 수 있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저희 언어와 저희 청각만 두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채우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교제케 하셔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는 존귀한 시간이 되게 거룩하신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고 합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기도는 다 모든 신자가 하는 것인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를 구별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 같이 하지 마라. 그리고 외식하는 자가 하는 것 같이
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기도할 때 울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또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은 주문부원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 저희는 성경에서 앞에 있는 부분은 잘 안 읽습니다. 뒤에 있는 부분도 잘 안 읽어요. 그런 이상한 습관이 저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앞에 부분을 읽어봐야겠다. 그리고 이 성경을 택했습니다. 저는 기도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했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데가 지금 난리난 페르시아 근방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란, 페르시아, 옛날 페르시아죠. 거기서부터 가나안까지 아브라함이 갈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걸어서 갔을 텐데 날마다 어땠을까요? 날마다 발로 걸어가는 생활이 기도였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지시해 줄 땅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을 매일 모시고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렇게 신앙을 오래 해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가물가물한데 아브라함은 그냥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갔고 외지에 가서 양을 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하나님과 그냥 말을 주고받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걸 보면 아브라함의 삶은 아주 독특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에 맞대고 드린 기도의 삶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통은 그 혈통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다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아주 중하게 여기면서도 기도를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한 수단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보시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특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길 가다가 서서 기도해요.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소리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뜯어 고치는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말씀을 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대단한 얘기예요. 저는 기도를 신학교 갔을 때 처음 했습니다. 그 전에는 기도를 할 줄 몰랐어요. 위시, 그러니까 바라는 것만 있었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지 기도하는 걸 몰랐어요. 근데 신학교에서 한 학기를 하고 왔을 때 수요일날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어서기는 했는데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랐어요. 그래 일어서 있는데 땀이 막 나요. 그리고 머리는 빙글빙글 돌아요. 내가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인들은 조용해요. 그렇게 얼마나 갔든지 한 장로님이 기침을 하셨어요. 빨리 기도해. 그런 말씀 같아요. 근데 안 나와요. 그래서 제 그때 생각 같으면 교회 뒷문으로 그냥 도망치고 싶은데 예배 시간인데 어떻게 도망쳐요? 그래서 그냥 한참 서 있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죠.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어간에도 우리 교회 생각이 났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신자들 다 건강하고 신앙이 아주 투철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어떻게 생겼든지 하여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때 한 400~500명 있었는데 그냥 그 아멘 소리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자리에 앉았는데 목사님이 수요일 설교를 하시러 나오셔가지고 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고 막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겠는데 교회에 어디가 쥐구멍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참 지혜로우신 분이었어요. 자기도 처음 기도할 때는 기도인지 뭔지 모르게 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기도가 익혀지더라. 그때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일생 동안 오늘 저녁을 안 잊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저는 안 잊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다음 학기 때 신학교 가가지고 매일 기도를 썼습니다. 흰 종이를 잔뜩 사다 놓고 매일 썼어요. 제가 군대 갈 때까지 매일 썼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이 그걸 가져갔는데 되게 좋아했을 거예요. 제가 봐도 처음에는 기도인지 작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1년쯤 지나니까 기도가 돼요. 그리고 누가 시켜도 기도가 돼요.
그런데 목회를 할 때 보니까 예수님이 경계하신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형식적. 그리고 교인들이 듣기 좋은. 여러분, 목사가 신방하지 않아요? 지금은 신방 오는 걸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댁에 신방 가가지고 그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하고는 달라요. 그 교인이 바라는 말을 다 해야 돼요.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기도를 뜯어 고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 온 사람의 귀에 맞춘,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기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기도를 주님은 경계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귀에 대고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정말 이 말씀은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저는 외국에서 주일 저녁에 우리 교인들보다 더 적게 모이는 홈처치에 간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목사님이 없어요. 홈처치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앉지 않고 그냥 집에 둥글게 앉아가지고 한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면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에서 모두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참 기막혀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넘어져서 발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깁스를 했는데 모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모든 분에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흘러 넘치는 그런 기도를 울먹이면서 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게 정말 교회다. 이게 정말 기독교인들이 공동체에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다 하는 걸 배웠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위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익혀온 기도를 뜯어 고치는 기독교 기도의 시발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셀이 오고 바리새인 오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 잘 아셔요? 바리새인은 머리를 꼿꼿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걸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가슴을 쳤어요.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아마 기도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함을 듣고 갔다.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이 주님의 비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바리새인들을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왜 생겼느냐? 신앙이 형식적으로 변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기 세대에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안 되겠다. 진짜 신앙을 만들자. 그래서 일어선 게 바리새인입니다. 이게 개혁적인. 그래서 그들은 경제 활동도 아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사회의 중산층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사회를 이끌고 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회를 멸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어서야겠다. 그래서 일어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의 정상적 기독교인들의 생활하고 성경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생활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셨을까요? 그건 사람의 귀에 대고 하는 기도였기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이 들으라고 한 기도였기 때문에 주님은 못마땅하게 여기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님이 상당히 감정적으로 한쪽으로 몰려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을 아주 싫어했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여러 차례 책망을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 같이 인사만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 자체를 예수님은 고치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보면 제자 중에 3사람을 끌고 다른 제자들은 저기 놔두고 3사람을 끌고 기도 장소로 가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는 여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예수님은 혼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혼자. 그러니까 그때도 예수님은 자기 기도를 제자들 귀에 감추셨습니다. 저는 항상 의심하는데 제자들이 못 봤는데 못 들었는데 어떻게 그 기도를 성경에 묘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해 안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 기도하시는 걸 못 봤어요. 듣지도 못했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기도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공적인 기도도 하셨겠죠. 이런 점을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아주 특별한 특권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게 믿어요. 보세요. 모든 생물이 바람이 있어요. 위시. 자기 위시가 있어요. 동물도 그러잖아요. 닭을 모이 주려고 나가면 먹으러 쫓아오잖아요. 나무도 그러잖아요. 나무도 햇빛이 잘 드는 곳을 향해서 가지를 뻗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이 다 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위시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신자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영역입니다. 영역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차원이라고 말해야 할 거예요. 이것은 보통 사람은 불가능한.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르는데 그 찬송들 아주 잘 썼어요. 정말 잘 썼어요. 기도는 신자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입니다. 다른 사람은 못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은 어렸을 때 그 마을에 있는 교회 주일학교 다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대통령일 때 그 가나안 농장인가요? 가나안 동굴아. 예? 가나안 동굴. 예. 거기에 그 사람들이 훌륭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가셨어요. 그때 고구마를 내놨는데 박 대통령이 그 고구마를 들어서 그냥 잡수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농장을 하시는 분이 신뢰를 무릅쓰고 대통령을 말렸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이것을 잡수시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쓴 사람은 박 대통령 자신입니다. 자기에게 음식을 앞에 놓고 기도를 하도록 권면한 사람은 온 백성 중에 그분이 유일했다. 그렇게 했어요.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었지만은 그는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한 개의 고구마를 두고 그는 그 농장의 원칙을 따랐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권력을 가진 자나 높은 위치에 있는 자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마음대로 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허덕이다가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자가 그 쓰러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에 대고 자기의 본심을 말할 수 있는 고귀하고 유일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의 길입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수천만억을 얻은 것은 없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 통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허덕이다 쓰러질 때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묘하고 힘있는 기도를 우리 신자들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억지로 하지 마세요. 속에서 솟아나서 하나님 귀에 꼭 가고 싶은 기도를 때때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주님이 거기다가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주님 기도라고 그러죠. 근데 보면 중요한 게 없어요. 맨 처음에 나온 것이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벤구리온 공항에 한 번 내렸는데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입국장에서 그 이스라엘 관리가 What is your father's name? 그렇게 물었어요.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미친놈, 우리 아버지 이름을 묻다니, 그렇게 생각했어요. 달리 생각하니까 그 백성들은 아버지를 소중히 여기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십 년 잊고 있던 우리 아버지 이름을 댔습니다. 그런데 통과했어요. 놀랍죠? 우리는 모든 걸 다 참지만은 어떤 사람이 우리 아버지 이름을 명예롭지 못하게 말하면 원수지간이 됩니다. 아버지 이름을 소중히 여겨요. 아버지가 위대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아버지 이름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하나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걸 가르치신 이유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놀랍도록 일용할 양식, 그렇게 했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다 자세히 말 못하죠. 그 다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는데, 원래 성경에는 죄가 아니고 빚입니다. 빚. 오페일레마타. 라틴어로는 데비타. 데치라고 해요. 영어로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죄라고 바꿨을까요? 물론 그 뜻도 있겠죠. 저는 주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죄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만 용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당시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허리가 굽도록 짊어진 빚을 뜻했습니다. 빚은 우리가 얼마든지 탕감할 수 있고 사할 수 있습니다. 빚은 우리가 사하지만은 죄는 우리가 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원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께 무릎을 꿇고 이 원수를 용서합니다 하는 말을 100번 해도 내 가슴속 깊은 곳에는 그를 향한 원한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사함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빚을 말한 거예요. 빚은 죄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조여오고 짓누르는 것입니다. 서로 빚을 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희년의 정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근본적 정신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주님의 기도에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으시기를 비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도에 부담을 갖지 마세요. 딱 여호와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는 그것만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특권을 다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같이 입설이 다양하고 변하기 쉬운 인간들에게 신앙을 주셔서 이 입설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모든 삶을 꿰뚫어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 말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귀에 내 영혼이 내 음성으로 말씀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온 교우들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귀를 잊지 않게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